하나님께서 1년 365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365일 주신 시간들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시간대로 분류를 하니까 8,760시간, 이걸 분으로 따져보니까 52만 5,600분, 이걸 초로 계산하니까 3,153만 6천 초가 지나간 겁니다. 뭘 초까지 헤아리고 있냐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길게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1초도 안 되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운명을 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1초라고 하는 시간이 2, 3초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분으로, 시간으로, 날로, 해로 바뀌어서 이렇게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인데, 자, 여러분,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잘 활용하셨습니까? 잘 사용하셨습니까? 혹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혹시 시간들을 소비하거나 또는 소모하거나 허비했던 그런 시간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몸과 마음, 시간과 재능 또는 물질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목적이 있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들을 제대로 잘 사용해야만 됩니다. 자, 너희가 이 땅에 내려가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뭘 해도 괜찮다, 그거 책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괜찮아요. 아무렇게나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일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어주셨다면 우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만 될 겁니다. 우리가 목적적인 지은 존재로 목적을 이루는 청지기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청지기는 그 일한 것에 대해서 결산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타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 종들을 불렀다는 말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고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그리고 재능과 물질과 시간들이 바로 우리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 주인이 청지기에게, 종들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겼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자기 게 아닙니다. 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되고 주인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하라는 것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내게 주신 건강이나 내게 주신 물질이나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이나 은사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썼는가? 주님이 하라는 일을 내가 했는가? 이걸 한 해를 저물면서 마감하면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은, 잠시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언젠간 내 생명도 취하실 것이고 내게 주신 물질도 다 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잠시 나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청지기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 그러면 이 결산할 때가 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산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 끝이 있다. 오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인데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오면 그들과 결산하게 된다. 그 결산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자,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았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걸 가지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그럼 내가 은행에 맡겼다가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지 왜 너한테 맡겼겠느냐? 더 많은 걸 거두기 위해서지. 이 무익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그러면 저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환경 속에 놓여져 있지만 주님 우리를 각자 결산할 때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막 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하라고 하면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게 생겼구나. 네가 주일학교 교사 좀 하면 안 되겠니? 주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면 아멘 해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 교사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 운전 목사 좀 해라.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가 좀 수고 좀 해줄 수 없겠냐? 내가 너에게 재능 주고 건강 주지 않았냐? 그걸로 그거 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거 위험한데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뭐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 주님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거 다시 빼앗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우리 김진만 선교사님이 들어갔습니다. 급하게 정부에서 이제 비자가 나와서 그래서 급하게 25일 밤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우에게 선교사님 지금 인도로 들어가는데 항공료가 없어 쩔쩔맨다. 네가 좀 항공료를 좀 보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면 알겠습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주님이 그쪽으로 보내라면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거 내게 준 거 얼마 되지도 않고 이거 잘못했다가 내가 날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땅속에 묻었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근데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1년 동안 오늘 우리에게 먹는 것과 입을 것과 오늘 우리가 건강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투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에 대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못했는데요, 저래서 못했는데요, 그건 변명입니다. 열매를 남겨야 합니다. 식물을 키우는 건 꽃을 보기 위해서이고 나무를 키우는 건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생에게 투자하시고 나라는 인생을 향해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열매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이죠.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그에게 달라붙은 가지다. 포도나무고 가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 줄기에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쓸모가 없다. 잘라낼 것이다. 불 속에 집어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영광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숙제입니다. 금년 2020년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변명할 것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변명하고 있는 동안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뭐 SNS를 통하든 무슨 모습을 통하든 살 길을 찾고 그리고 부흥의 일을 꾀하느라고 엄청난 노력들을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변명하고 핑계대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싱싱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크고 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꽃이 아름답고 그래야 그 나무가 귀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의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저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가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보니까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이 방법을 찾고 저 방법을 찾고 이 길을 찾고 저 길을 찾으면서 되게 하려고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얼마나 만들어냈습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65일을 주셨고 8760시간을 주셨고 52만 5600분을 주셨고 3153만 6000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멍하고 있는 시간들, 요즘은 일부러 멍 때리는 시간들 괜찮아요. 그냥 계셔도 돼요. 멍 때리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일부러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니죠. 우리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살아야지. 멍 때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을 허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 건강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는데 열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주님을 떠올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희망을 갖습니다. 바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내 열매만 가지면 성적표가 없어요. 주님 앞에 버림받아야 돼요. 가지는 잘림받아야 되고 버림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안 잘릴까요? 내가 왜 안 죽을까요? 왜 내가 멀쩡할까요? 내 사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당장 칠 것 같은데 왜 안 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야, 저 나무 저거 잘라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지금 버리고 있다. 그럴 때 청지기가 와서 얘기합니다. 과수원지기가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한 해만 참아주셔서 내가 저 나무에 정성을 기울이고 내가 저 나무를 잘 가꾸겠습니다. 한 해만 참아주셔서 다음에 또 옵니다. 저거 잘라버려라. 한 해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우리 나이가 됐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지금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쓰임을 받는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해만 참아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연말을 맞으면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너무 보배롭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 귀한 사실은 너무 귀한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됐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겠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룩한 성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적 성품을 따라 지으셨는데, 우리가 영적 성품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의 과제는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는 들어가고 머리는 헤어지고 예수님 믿은 지는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데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자기 주장하고 더 신경질적이고 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고 산다면 이건 비참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랬습니다. 더욱 힘을 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빼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빠지고,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떨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그렇죠? 근육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우리 속사람은 점점 더 건강하고, 속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믿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널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몇 단계에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보배로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믿으니까 실천을 해요. 실천하면 덕이 생겨요. 그런데 그 덕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으면서 그 말씀을 절제하고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경건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경건하기만 하면 재미없어요. 거기에 따뜻한 사랑이 흘러야 돼요. 경건하기만 하면 법대로 하게 돼요. 여기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형제 사랑. 다시 말하면 형제 우애, 내 가까운 주변 사람들입니다. 우린 교우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이것이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는 날마다 빼져가는데, 날마다 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형제 우애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가까운 사람만 가족 사랑하고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세상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인도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내 왼수 같은 사람도,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열매 어디 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 일손을 내려놓을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이제 내 인생 다 살았어, 이제 즐기고 살 거야, TV만 보고 여행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얼만큼 만들어내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그랬습니다. 흡족한 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흡족하다는 말은 열매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열매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를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죠. 맹인은 멀리 보지 못하고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멀리 보지 못해요. 근시안적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진 이득만 챙기려고 그러고 지금 내 기분만 좋아지려고 그러고 내 기분대로 행동하고, 그러나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참고 인내하고 또 부드러운 말을 하고 또 배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없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드러운 사람 돼야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따뜻한 사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더욱 힘써가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굳게 하라. 본드칠을 했는데 자꾸 떨어져요.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본드를 좋아하죠? 무슨 본드 좋아해요? 강력 본드를 좋아해요. 순간 접촉제를 좋아해요. 이게 얼마나 접촉이 잘 되는지 피부에 닿으면 피부까지 다 벗겨내야 할 만큼 강력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떨어지면요, 굳게 해야 되는데, 굳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만일 굳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게 된다고요. 낭떠러지에서 실족하게 되고 다리 위에서 실족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하지 않으면요, 모자란 거죠. 모자라면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치명적인 겁니다. 엄청나게 무섭고 떨린 말씀입니다. 굳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성숙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다녀요. 어디가 밥도 못 먹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방역이 중요한 게, 지금 마스크 쓰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마스크 벗고 밥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밥만 안 먹으면 괜찮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 존경스러워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벗어날 때까지 한 분도 마스크를 벗는 분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요즘에 춘천에 오늘 보니까 10명 확진됐다고 그래. 제일 많은 인원이 확진된 것 같은데, 이게 교회를 통해서 번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요. 왜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번지는지 모르겠어요. 마스크 쓰고 먹는 거 안 먹으면 그러면 될 텐데 왜 이게 번지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못 돌아다녀요. 밥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여러분 조용히 나와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리하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올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다면 새해를 맞게 해주실 겁니다. 그건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지, 한 해만 참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수십 번 드려왔는데 이제는 정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